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13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3편에서 4편 정도로 나누어서 설교를 해야 하는 분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사족을 다 잘라버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만 할 그 내용만을 추려서 오늘 하루에 모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쉬운 부분은 좀 한데 묶어서 많이씩 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길지도 몰라요. 성경은 원래 장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죠? 성경의 장절은 나중에 그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나누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그 성경의 장과 절을 무시하고 읽어 내려가야 성경의 내용 분석이 좀 더 용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처음에 기록되었을 때는 파피루스에 그냥 쭉 연결해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절의 구분이 없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장절의 구분 없이 읽어야 이해가 용이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파괴 사건과 니고데모의 이야기 그 중간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2장 말미 세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 2장 말미의 세 구절이 앞 뒤에 에피소드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1장 말미에서 주님께서 인자 위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2장부터 12장까지의 그 표적의 책 Book of Signs가 등장하죠.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7가지의 표적이 모두 죄인들에게 굳게 닫혔던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리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 7가지 표적 중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었죠. 그 사건은 형식주의로 흘러버린 죽은 종교로서의 그 유대교는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진정한 혼인잔치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서만 회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담고 있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에피소드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성전 파괴 사건. 왜 제가 성전 파괴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계속 성전 파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온갖 율례를 행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들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성전 파괴 사건에서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 더럽고 추한 옛 성전이 되셔서 파괴되시고 그들을 새로운 성전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그 성전 파괴 사건에 담겨있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2장 말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그 내용인 거예요.
어디에 지금 이 이야기가 붙어 있는지 잘 보시란 말이에요. 본문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 내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거기서 6월절에 라고 번역이 된 단어, 엔토파스카라는 단어는 6월절 절기 동안에 라고 해석해야 맞아요, 원래. 그러니까 주님께서 6월절 절기 동안 내내 예루살렘에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6월절 절기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적들은 모두 표적, 사인이었어요. 요한은 일부러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기적들이 어떤 것을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표적이었음을 밝힌다고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다, 지시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표적 자체에 빠져버린 거죠. 그 표적의 신기함에 매혹되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든 믿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견월망지한 거죠. 견월망지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달을 가리키려고 손가락으로 달을 딱 가리켰는데 사람이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자꾸 쳐다보는 거죠. 표적이라는 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기적이라든지 이적 같은 거, 신기한 일들은 전부 어떤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그게 실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달을 보셔야죠.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치 않으셨다라고 그래요. 24절 보세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기서 의탁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에피스튜엔이에요. 이 단어는 피스투오, 믿다라는 단어의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23절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 해서의 그 믿다가 역시 피스투오의 부정과거 시제예요. 에피스투산. 그러니까 그 시제는 일시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시제를 달리하여 사용해서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그 두 단어의 대조를 통해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예수를 쫓는 것이지 절대 예수님이 믿을 만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 같은 유익들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분들인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든지 아주 신실한 연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바리새인들 버금가게 종교 행위를 근사하게 할 수도 있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감쪽같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자기가 스스로에게 속아서 내가 예수를 잘 믿나 보다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이 확인이 되면 그 즉시 주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지 않으셨다. 다른 말로 그들의 믿음을 완전한 것으로 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안 속으신다는 것이죠. 2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여기서 알다라고 번역이 된 기노스코는요, 감각적인 지각을 의미하는 아이스다 네스다이나 사물에 대한 견해를 의미하는 도케인과는 다른 단어예요. 기노스코는 사물이나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단어는 예수님의 전지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절대 안 속으신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주님을 쫓아온 자들의 목적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표적들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기적 같은 유익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을 쫓아왔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요, 그 주님의 전지성이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25절 볼까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여기서 주님이 아신다는 사람
사람의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미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거기서 미완료 시제가 쓰였다는 것은 주님은 사람 속에 있는 현재, 과거, 미래를 모두 속속들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겠다고 무리지어 몰려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인정치 않으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부정과거, 순간적이었고 단발적인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그들이 믿었다라고 썼는가? 많이 헷갈리시죠?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그 하나는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그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기적을 본다든지 감정의 자극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그 대상의 가르침을 받고 그를 따르는 행위, 그것을 또 믿는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람들이 믿는다는 말을 쓸 때 누구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라는 의미로 주로 썼기 때문에 이런 혼용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후 문맥을 잘 살피지 않으면 이 믿는다라는 단어 때문에 곡해를 하기가 쉬워요. 분명히 앞에서 믿는다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잘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22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22절 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럼 그 전에 믿었던 건 뭐예요? 단순히 그분의 말씀을 받기로 하고 따르기로 했다라는 의미로 믿었다라는 말이 쓰인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수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전부 도망갔죠. 그게 믿은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겠다고 많은 무리가 따라 나섰으니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다 아시는데, 주님은 다 보이시는데 표적을 보고 나는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믿지 않아. 제 마음은 아니에요. 주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생각까지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 대해 누구의 설명도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25절 말미에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부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리빙 바이블이 잘 해석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님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잘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상대방이 어떤 연극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저를 믿으셔도 안 돼요. 여러분은 저한테 많은 부분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슬픈 것은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남만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타타라는 노래 기억하십니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굉장히 그 은혜로운 노래예요. 전 그 노래 가사를 쭉 읊조리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가끔 제가 이렇게 바꿔 부르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 저는 정말 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확실히 아세요? 때때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나를 바라봤는데 내가 나를 굉장히 실망시킬 때가 있죠. 어떤 때는 내가 굉장히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는데 기대치 않은 그러한 성과가 내 육신을 통해서 발생될 때가 있다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을 더 고대하는지도 몰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때에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속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이 이 서두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선민이라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제사를 지낸다고 무수한 잎사귀를 드러내고 있는데 너희들 사실 믿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모르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자기를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회의론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라라는 게 나쁜 의미에서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뭐가 확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옳고 더 굳건한 걸 잡기 위해 좀 분투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라라는 말에 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 조금 아까 찬양했죠? 내 이름도 아시고, 이름을 안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존재, 이 실체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모든 생각까지도 아신다 그래요. 그리고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으신대요, 그분은. 그분만이 나를 확실히 아세요. 나도 모르는 나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근사하게 연극을 해도 주님은 금방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갈릴리의 어부 시몬에게서 반석 베드로를 보셨던 것이고, 냉소적이지만 진지한 나다나엘에게서 참 이스라엘을 본 것이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당신을 바라보는 삭개오에게서 그 새 삶에 대한 열망을 보신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창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지고한 사랑을 보신 거고요. 그리고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베드로에게서 배반을 보신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빨가벗겨져 있다라는 인식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안 무섭죠. 예수님이 나를 빨가벗겨 놓고 지금 내 속까지 다 뒤집어 보고 계신데 여러분 안 무섭죠. 그게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확인이 있고 그 예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너의 현재, 과거, 미래뿐만 아니라 네 생각까지 다 아신다라고 하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데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2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 이제 3장에서 그렇게 겉만 번드르르한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대표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전개되어지는 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2장 말미를 잘 보시면요, 거기에 계속해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고,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고, 25절에 보면 사람 속 사람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 단어, 사람이라는 단어, 안트로포스가 3장 1절에서 그대로 반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장절을 싹 없애고 읽어버리면 그 사람이 연속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3장 1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왜 거기다가 안트로포스, 사람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끼워 넣었을까요? 이 부분을 장절을 다 떼어내고 보게 되면 지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인정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비어있는 6개의 돌항아리,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종교행위를 하는 자들, 그러면서 주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 다른 말로 표적을 보기 원하고 표적을 추구하는 타락한 전 인류의 대표인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와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니고데모가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누구예요? 니고데모가 대표하고 있는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보세요. 니고데모가 왜 온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온 거죠. 2장 말미의 이야기가 뭐였어요? 표적을 보고 쫓아온 인간들을 예수님이 니네들 이놈들아 믿는 놈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이 2장 말미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어져서 그 표적을 보고 쫓아온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에 등장하는 그 니고데모에 관한 묘사를 잘 보시면요, 니고데모는 세상이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제가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에센파, 열심당이 어떠한 경로로 탄생되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유대 경건주의 운동인 하시딤에서 나온 파당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생명을 걸고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면 즉시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일례로 하스모니안 왕조 중에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고 그 와이프 살로메가 자기 남편의 첫 번째 동생 얀네우스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냥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때 남들 다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만 일어나서 항거를 했다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살로메가 800명을 매달아서 죽여버렸어요. 근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을 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자기 동료 800명이 쭉 달려서 죽었는데 그 앞에서 굴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견지하기 위해 계속 저항을 했다니까요. 그 정도 강단이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전국적으로 6,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형제단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끈끈하게 묶여 있었다고요. 그들의 종교 행위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웠다고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에 가까웠대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종교 행위를 했는지를 알려주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래요. 흠이 없는 자. 겉으로는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세분해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지고 뒤에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뛰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니까요.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으면 자기들을 가리켜서 흠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니고데모 보고 너희는 막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부자였어요. 요세푸스의 고대사나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책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년 전부터 성전이 파괴되는 AD 70년에 이르기까지 니고데모의 가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요. 얼마나 유명한 가문이었으면 역사서에 나오겠어요. 니고데모의 가문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같이 와가지고 장사를 지내드리죠. 그때 모략과 침향 100근을 니고데모가 갖고 온다고요. 이 모략과 침향은 당시에 굉장히 비쌌던 거였거든요. 그걸 100근을 사갖고 왔어요. 그 정도로 이 니고데모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관원이었어요. 한글 개혁 성경에 관원이라고 번역이 된 아르콘이라는 단어는요. 통치자, 주, 왕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어디다가 썼냐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게 썼던 단어예요. 아르콘, 관원. 이 사내들인 공회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유대인 지도자 71명이 모여서 입법, 사법, 행정의 권세를 휘두르던 당시의 국회였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그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은 학자였어요. 주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시죠. 성경의 진술대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은요. 헬라어예요. 백성들을 정복한 자라는 헬라어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된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대 문화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까지 함께 접촉을 했던 소수의 상류층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히브리 이름과 헬라 이름 두 가지를 다 붙여줬어요. 그리고 당시 전 세계 학문의 최고봉이라 여겨졌던 헬라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게다가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는 자신이 히브리 이름보다 헬라 이름으로 알려지기를 더 좋아했다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니고데모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분명히 히브리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니고데모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헬라 교육을 충분히 받았던 헬레니스트였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부자였고 또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던 그가 이제 30을 갓 넘긴 가난한 젊은 목수에게 랍비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자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시 랍비는 랍비 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아야 랍비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고등교육 받았습니까? 주님은 랍비 학교는커녕 정규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가난한 목수이셨어요. 그런데도 그 큰 학자,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선생이었던 그 노학자가 젊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쯤 되면 니고데모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임에 틀림없죠. 그죠? 부와 명예와 지성과 고매한 인격까지 아주 골고루 갖췄어요. 사람이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고지에 올라선 사람입니다. 그죠? 어떤 몰지각한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 그러한 그가 어둠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일부러 니고데모라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대표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대표로 끌어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절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죠?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을 일부러 밝혀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메시지화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언어들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밤, 어두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이나 그러한 상태 혹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나 악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밤, 어두움이라고 표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그 다락방을 나섰을 때 일부러 그가 나갔는데 그때가 밤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일부러 누크스, 밤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딱 끼워 넣는단 말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그의 글에서 빛이신 예수님과 어두움인 세상을 자주 대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5절 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고 일부러 누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세상이 빛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세상적 힘을 가진 것이 결코 빛일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표적을 보았고 기적을 보았고 세상의 힘을 모두 소유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밤이었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구원과 전혀 상관관계나 비례관계에 있지 않으며 기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한 것이 신앙과 비례해서 우리에게 복으로 상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두 다 밤에 속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구원의 증거나 복받은 자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해드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까지도 구원의 증거나 조건이 될 수 없음이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나와요. 니고데모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시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틀린 답 아니죠? 요한복음 9장 33절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보세요.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보세요. 주님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 올바른 지식을 근거로 한 행동까지도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거듭나지 않고도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식에 따라 겸손하게 그 앞에 나왔단 말입니다. 신기한 표적들도 봤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야,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너 거듭났니?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너 거듭났니? 요한복음 3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는 아멘, 아멘이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은 조건이나 환경, 행위, 미덕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아니냐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니고데모는 선민으로 자처하던 유대인이었고요.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신주처럼 붙들고 있었던 할례, 제사, 율법, 선한 행위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게 뭐였어요? 이파리만 무성한 성전, 무화과 나무, 물은 없고 항아리만 덜렁 있었던 혼인잔치였잖아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해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니네들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쭉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니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라니까요. 요한복음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은혜다라는 이야기. 거듭남은 자신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거듭나다, 겟네테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거듭나는 건 수동태라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쓰인 아노텐은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로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다시. 그리고 두 번째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 안에 구원의 기원과 본질이 다 들어있는 거죠. 기원은 어디예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본질은 다시 나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에 구원의 기원과 거듭남의 기원과 본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되는 것이다라는 뜻이죠. 헬라어에는요, 다시라는 단어가 둘이 있어요. 하나가 오늘 본문에 쓰인 아노텐이고 다른 하나가 파린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두 단어는 각기 쓰이는 용법이 달라요. 파린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반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복. 그런데 거듭남의 그 아노텐은 반드시 같은 원천과 형식을 가진 반복을 가리킬 때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해서 큰 박수를 받았어요. 관중들이 전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연주해 주세요. 다시 한번 연주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만약에 파린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이 연주인은 아무거나 쳐도 돼요. 콘체르토를 쳐도 되고 재즈를 쳐도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연주해 주세요 했을 때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반드시 소나타를 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거듭남, 아노텐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첫 번째 낳았을 때 그 형식과 원천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쓰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어떻게 생겼어요? 이 땅에. 창세기에. 볼까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생기, 르와흐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르와흐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흙이 하나님, 나 사람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흙을 사람으로 만드신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흙에다가 생기, 르와흐, 성령을 불어넣어서 하인 네페시, 살아있는 네페시,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의 거듭난 재창조가 바로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하지 않고 멍하니 있었는데 성령이 찾아와서 우리를 뒤집어서 새 것으로 만들어 놓는 방법, 그 방법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파린이라는 단어가 안 쓰인 거고. 아셨죠? 이런 것들을 당시에 헬라어를 잘 알고 있었던 첫 번째 수신자들은 그냥 저절로 다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라고. 근데 여러분은 모르니까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여러분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주님께서 거듭남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창세기와 똑같이 물과 성령인 거예요. 볼까요?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뤄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시면 주님께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주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그 4절의 말씀을 두고 혹자들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이 무엇인지 몰랐다라고 단정지어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당시 고대 시대에는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통념이었어요. 의외죠? 윌리엄 바클리의 책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는 의식을 치러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민의식은
민족이라는 울타리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를 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희생제사 그리고 세례의식을 통해서 개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그 개종한 이방인을 가리켜서 거듭난 자, 새롭게 출생한 자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그 거듭난 이방인들에게 갓난아이가 먹는 우유를 먹였어요. 그 자리에서. 거듭났으니까. 그러니까 거듭남의 개념이 뭔지는 알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심지어 랍비들은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새로 낳기 때문에 자기가 거듭나기 전에 속해 있었던 가정의 엄마나 누이들하고 결혼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토론을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뭔지 그 개념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다니까요. 게다가 헬라의 밀교에서도 제가 예전에 밀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무스테리언. 그 밀교에 가입하기 위해서 의식을 행하는데 그 의식을 행하고 나면 그들을 출생한 자, 거듭난 자라고 불러줬어요. 그리고 역시 갓난아이에게 먹이는 우유를 먹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 모두가 거듭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니고데모가 한 이야기의 뜻은 도대체 뭐예요? 주께 한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니고데모는 그러한 가짜 거듭남을 무수히 많이 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새로 태어났다는 사람들이 이전과 그 삶이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니고데모는 알았던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듭난다라는 개념과 실제로 보여지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저게 무슨 거듭남이야. 안옷된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주님께 그러는 거예요. 주님, 사람이 안옷된 거듭난다라는 것은 사람이 늙은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의 강세를 두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방법, how,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담아서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니고데모는 나중에 거듭나게 돼요. 자, 그때 주님께서 거듭남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물과 성령이에요. 이것은 히브리 문학의 반복 기법이에요. 헨다야시스라고 그러죠. 히브리 문학에서는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반복함으로 해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문학 기법이 있어요. 여기서 휘다토스 카이, 푸뉴마토스, 물과 성령은 그 카이라는 접속사, 카이가 그리고라는 접속사도 되지만 동격의 접속사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카이라는 동격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즉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죠? 이해가 더 쉽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물, 즉 성령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오죠? 여기 보시면 물이 바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물과 성령이라는 말을 반복했을까? 여기서는 단순히 어떤 언어의 강조만을 위해서 그렇게 단어를 나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밤, 흑암, 그리고 물, 수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신, 밤, 물, 성령, 흑암, 수면, 하나님의 신 하면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거듭남의 이야기는 바로 그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에서 힌트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이요. 성경에서 물은 심판과 생명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어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성경은 세례라고 부르잖아요. 저주의 물이 퍼부어져서 죄가 죽고 의인이 살아나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침례할 때 푹 물에다 담그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옛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푹 잠겨서 죽고 새 사람이 살아서 올라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안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죠. 카톨릭에서만 못 간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올바른 신앙 고백만 하면 성찬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전부 자기 자신을 속이고 몽땅 나와가지고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몽땅 나와요 그냥. 그래서 베드로는 물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왜? 물이 바로 심판과 생명을 동시에 담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당시의 사람들은 물로 닦는다, 정결례식을 한다 그러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깨끗이 닦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닦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선한 양심을 창조해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세례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애굽 사람, 죄인을 상징하는 애굽 사람들은 전부 빠져 죽고 의인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에서 살아 올라오는 거. 그죠? 그러니까 물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게 될 구속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뭐 물에 빠뜨려서 죽이고 다시 물에서 건져 올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그 구속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죄인은 하나님의 선물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을 부려서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도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파괴의 사건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과 제사로 대표되는 잎사귀만 무성한 유대교의 형식에서 배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니까. 가짜 믿음은 사람이 안 바뀐단 말입니다. 쇼는 해도 사람이 안 바뀐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3장 6절 보세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서 육은 자연적 생명을 말하는 거고 영은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연적 생명과 영적 생명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듯이, 태풍 허리케인 같은 게 한번 지나가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흔적이 남잖아요. 그죠? 그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남듯이 거듭난 자리에 거듭남의 흔적이 남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왜 그런 추론을 하는가 하면 이어지는 11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바람을 예로 들어서 이 땅에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듭남의 그 효력과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데 너희는 왜 모르냐라고 1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내가 바람이라는 이 땅의 것을 예로 들어서 가시적인 거듭남의 열매를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먹는 너희가 거듭남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기원되는 것이며 언제 계획된 것이며 어떠한 능력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인지에 관한 그 하늘의 것을 설명해 준들 너희가 알아듣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12절인 거예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쭉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가 가세요? 12절 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바람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늘의 그 어전 회의에 참석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밖에 아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것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만 계시로 알려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번역이 된 아나베베켄 에스톤 우라노는요. 직역을 하면 하늘에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시제가 완료형이니까 하늘에 계셨던 자라고 번역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3절은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있었던 자가 없느니라 라는 뜻인 거예요. 하늘에는 나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늘의 것은 나밖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밖에 모르는 하늘의 것을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계시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그걸 아시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을 쓰세요. 그죠? 그 우리라는 무리 속에 바로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아세요? 예수님은 그 우리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을 비롯하여 거듭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보여지는 거듭남의 열매와 효력을 알아보고 하늘의 것 또한 계시로 받아서 알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포함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우리 속에 포함된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우리라는 단어 속에다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은 전체가 다 이 은혜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건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속이 터지죠. 이 간단하고 심플한 걸 왜 못 알아들어?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데 못 알아먹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올바른 복음을 전해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서 그 안에는 엉뚱한 게 쌓이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여기서는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데 그 안에 쌓이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안경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보청기를 통해서 듣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엉뚱한 소리들 삑삑 하는데 아주 죽겠어요.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9절 보시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왜 모르냐? 그러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며. 구약 성경 내내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너 그거 다 외우고 있다며. 근데 왜 모르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알고 있는가? 에스겔서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내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게 여기 단어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설명되어 있죠. 근데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니고데모가 이 에스겔의 구절, 예레미야 31장의 구절을 못 떠올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택하시고 밖에서 남편으로 손을 잡고 끌고 갔는데도 이놈들이 계속 딴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셔서 아예 마음을 바꿔버리겠다는 것이죠. 성령을 아예 그냥 누워갖고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장 뒤에 에스겔서 37장이 붙어 있는 거죠. 그림책으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마른 뼈가 가득 쌓인 골짜기로 올라가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덜그럭덜그럭 살아나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생기, 르와흐. 성령이 들어가자 마른 뼈가 아예 가망 없는 그러한 생명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를 못 알아먹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게 됐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 맞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니고데모처럼 그래도 한 번쯤은 부자로 살아보고 싶으세요? 그래도 잠깐이나마 저 고시 꼭대기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싶으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런 연구는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엄청난 신분을 왜 모르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요, 여기서. 근데 요한복음 끝부분으로 가면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두 번 더 나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앞을 막아서죠. 니고데모가. 그죠? 이스라엘에는 법도 없냐? 그러고 막아선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리메데 사람 요셉하고 같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 주십시오. 그래갖고 장사 지내는 장면. 두 군데 나와요.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니고데모가 요 3장에서는 왜 밤에 왔다고 생각하세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창피해서 밤에 온 것입니다. 근데 19장을 보면요. 39절 보세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그러죠. 밤에 나왔던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제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일부러 밤에 나왔었던 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요한이. 여러분 니고데모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당시의 관습에 의해서 쓰레기장에 버려졌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사형수들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안 찾아가면 그냥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렸다니까요. 니고데모가 찾아갔어요.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백근을 갖고 주님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밤에 몰래 찾아갔지만 이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잡자 그랬을 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그가 막아섰어요. 유대인은 법이 없냐? 그랬다니까요. 그 서슬퍼런 빌라도 앞에 거기가 어디라고? 예수님의 시체 주세요 하고 쫓아갔다니까요. 거듭나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것입니다. 가난, 질병, 두드려 패는 남편 하나도 안 무서워. 이제 나에겐 확고하게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니고데모에게는 이제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그런 감투나 부유한 집안의 가문이나 재산, 평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막 들이대버리는 거죠. 여기 보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 가져와서 세마포와 함께 예수님을 쌌다 그러죠. 모략과 침향은 모략은 알로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비쌌었다 그래요, 당시에. 모략과 침향은 당시에 그 시체들과 함께 쌌던 것인데, 그러니까 냄새와 부패를 막았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모략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동방박사가 모략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놈도 이상한 놈이지. 아기가 태어났는데 시체하고 싸는 걸 선물로 가져오면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건 이 예수님은 바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유에서부터.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온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 장례 관습에 따르면 그 시체와 함께 모략과 침향을 싸잖아요. 그 모략과 침향을 싸는 것이 그 침향을 준비해 온 사람이 이 시체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했던 사람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나기 위해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몰약과 침향을 가져와서 그의 시체와 함께 쌈으로 해서 예수와 함께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니고데모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러나 제가 해석한 바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뭘 두려워하고 계세요? 아니, 뭘 자랑하고 계십니까?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명예, 부, 평판 이런 걸 자랑하고 계세요? 아니면 가난, 질병,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런 걸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거와 이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 그것은 구원과 비례관계,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조차 나의 이 귀한 시간을 다 허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구원이 최고의 선물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드린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서문화교회 교인들에게 제발 지옥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교인들이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긴박함을 잃어버리고 진실하지 못하고 진지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우리가 떨어지게 될 그 지옥의 맛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보셔서 우리가 이 땅을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사 하고 기도를 했어요. 갈수록 태산이죠. 복을 달라라고 기도는 해주지는 못할 망정 지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그 삶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들인 거예요. 아울러 거듭난 자들이 맛볼 수 있는 천국의 맛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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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